한 신입사원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실적을 많이 올리는 비결에 대한 강의를 들었대요. 그는 이렇게 충성하고 기여하면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강사는요, 그런 말 대신에 회사 생활 가운데 만나게 될 작은 장애물들을 잘 대응해야 회사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정확하게 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그 강사는 회사원들의 마음에 침투해 장애물을 만드는 존재들을 작은 회방꾼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그것들이 사용하는 전략들과 전술들을 소개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전략은 뭐냐? 결정을 방해하는 전략입니다. 결정을 방해하는 전략. 이 결정을 방해하는 전략 안에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게 하는 불가능 전술, 나는 충분히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희생양 전술, 행동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만 하는 의무 회피 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전에 받아야 할 결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끄는 지연 전술, 문제가 코앞에 닥쳤는데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게 하는 심각성 축소 전술 등이 이 결정을 방해하는 전략 안에 속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실행을 방해하는 전략입니다. 일단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 하면서 마음 준비만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자기 교란 전술이 있죠. 예를 들면 공부를 내내 안 하던 애가 이제부터 내가 마음 먹고 공부를 해야지. 근데 책상에 앉았는데 이 책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혔냐? 책상을 좀 정리하고 공부를 해야겠지. 책상 정리를 한 2시간 하고 나니까 공부를 안 한다는 거지. 피곤해가지고. 자기 교란 전술. 이번 한 번은 그냥 넘겨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하는 예외 전술이 있습니다. 또한 실행하다가도 조금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중도 하차 전술 등이 있습니다. 강사는요, 이에도 수많은 내면적 적이 존재한다면서 바른 회사 생활을 위해서는 먼저 자기 내면의 적들과 선하게 싸워야 함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실행하다가 내면의 적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결정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행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뭐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결정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실행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디모데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난 후에도 계속 에베소에 남아 목회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했던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 우상 숭배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지만 영적이고 심적인 공허함으로 인해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공동체 가운데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헛된 생각들이 들어와 버렸어요.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스스로 율법 교사라 칭하는 이들은 금욕을 위해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음식에 관한 불필요한 금기 사항을 설파했고요, 모든 만물에 영이 있다는 영지주의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신화적 족보를 만들어 왜곡된 주장을 하고 사람들을 끝없는 논쟁에 휘말리게 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돈을 사랑해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라고 질타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성도들을 돌보는 젊은 목회자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진정한 목회가 뭐냐라는 것을 권면하죠. 즉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교훈하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자기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본문 말씀 13절에서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어야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는요, 날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요즘 우리 수요 기도회 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하잖아요. 이걸 공부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왜냐? 세상이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이해하도록 계속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바울은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자신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이전에 자신은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해 특별한 열심을 냈지만, 잘 들어보세요. 유대교의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르게 알지 못했고 헛된 경배의 결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것이 긍휼의 사건임을 고백해요. 긍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음을 선포하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많이 필요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퍼지고 있죠. 학명 뭐라고 하죠? 수괴. 수괴나 괴수나 똑같은 말이. 죄인 중에 괴수라.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많이 필요한 죄인 중인 괴수가 바로 누구다?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고백 아래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 모든 성도는 율법과 복음 사이에 서 있는 의롭게 된 죄인 혹은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배운 겁니다. 의롭게 된 죄인 혹은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바른 고백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성도의 삶에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대한 확실한 기억과 기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구원파라는 이단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나 구원 받았죠. 그럼 언제 받았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을? 꼭 그렇게 물어보고 구원파는 글쎄 기억이 안 나네. 에헤이, 구원을 아직 못 받았구만. 그래서 미혹합니다. 이게 구원파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순간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순간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고백해. 글쎄요, 나 날짜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빨려가는 거죠. 바울은 대적자, 그런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대적자였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는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해야 되는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와 같은 변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나에게도 있었는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찰스 콜슨. 그는 닉슨 대통령의 참모로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교도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중에 교도소 선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에서 성공과 권력의 자리가 아닌 실패와 치욕의 자리, 교도소에서, 깜빵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공허한 삶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이 얼마만큼 암울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문제는 뭐냐? 그들은 아무 것이나 다 믿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 것이나 다 믿는 것이 문제다. 이 세상 온갖 허탄한 것들에 스스로 가치를 부여해서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걸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은 허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다 믿고, 돈이면 된다는 다 믿고, 권력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그것을 인간관계면 뭐든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다르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빛과 어둠을 구별할 줄 알고 생명과 사망을 구별할 줄 압니다. 또한 거룩함과 죄를 구별할 줄 압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빛과 생명과 거룩함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기 전뿐만 아니라 믿은 후에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한 후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합니다. 선한 싸움. 그렇다면 이는 누구와 대항해 어떻게 싸우라는 것일까요? 자, 본 말씀 18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받들어야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으로서 명하니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권면합니다. 교훈으로서 명하니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교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랑겔리안입니다. 파랑겔리안. 이는 디모데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목회적 지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해서,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당시 에베소 성도들은 세속적인 우상 숭배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지만 교회 안에 파고든 이 신화화된 족보, 즉 이 영지주의적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이에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에베소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돌이키는 목회를 하도록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취해야 할 믿음의 본은 뭐냐?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것. 이것이 디모데가 취해야 할 믿음의 본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것. 에베소 성도 중에 사탄에게 미혹되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거짓 교사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쳐서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린 후메네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던 사람 누굽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바울은 그들에게 훈계를 받지 말고 그들의 얘기를 듣지도 말라 이거예요. 듣지도 말라. 그들의 얘기를, 그들의 말을, 훈계를 받지 말고 신성 모독의 죄를 짓지 못하게 하라고 선언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출교하라고 선언합니다. 출교하라고. 그러나 바울은 한편으론 사탄에게 의해 거짓에 빠져 신성 모독 발언을 하는 성도를 바른 복음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회복시킴으로써 다시금 제자의 길로 돌아서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한 싸움의 본질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신앙인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상황들은 어떤 것일까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빌레도는 복음으로 변화된 후 처음에는 바른 신앙을 소유했지만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여러 관계 안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 나를 미혹하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다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를 인정할 때 바른 신앙의 회복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면의 적을 바르게 알고 신앙 공동체를 둘러싼 미혹의 영역을 바르게 살펴서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요즘 이단들은요, 교회에도 막 뿌려요. 한 달이면 몇 번씩 저 교회 밑바닥에다가 이상한 것 꽂아놓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이상한 것. 저는 보는,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볼까봐 그냥 보는 즉시 그냥 찢어서 그냥 버리지.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깨닫고 확신하면서 선한 양심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요, 천국이 지상에 이루어진다고 믿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장길자라는 여인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믿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를 피조물이라 믿는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 같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성령만을 강조하는 성령파들, 동방번개라는 교주를 섬기며 어린 양 예수를 강조하지만 바울의 가르침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등의 수많은 이단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유튜브에 아주 멋있는 영화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봤어요. 내용이 괜찮대요. 근데 뭐예요? 전능하신 교회예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에요. 처음 보기에는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근데요, 달라요. 끝이. 그렇게 수만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심지어는 믿는 자들까지도 유혹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끄는 반복음적 문화의 흐름으로 인해서 사탄의 미혹에 빠진 성도들이 가정과 사회에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이에 대한 선한 싸움을 대비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그러지 못하니까 너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구만. 교회 다니는 인간이나 안 다니는 나나 똑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인 거예요. 선한 싸움은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있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 끼어들었냐? 이씨, 나도 끼어들어. 확! 선한 싸움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에는 특징이 있어요. 선한 싸움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세상 싸움은 싸우는 사람이 드러나지만 선한 싸움은 우리 주님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선한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죠. 자칫 영적인 싸움과 물리적인 싸움을 혼동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 영광을 마다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승리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는 주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의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매 순간 내게 긍휼을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하면서 믿음의 본보기로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곧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 복음 하나만 가지고도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귀찮음과 지루함과 안일함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즐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안 나오고 귀찮고 지루하고 안일함 때문에. 그러면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헛된 세상으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논리들은 그렇게 하나 둘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아서 이내 깊은 영향을 내면의 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이런 미혹들이 성도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까지 악한 영향을 미치면 공동체와 구성원들은 매우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른 신앙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은 삶의 전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거룩하고 오늘도 거룩하고 내일도 거룩해야 되고 죽는 순간까지 거룩해야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겁니다. 참된 생명을 지키는 것은 뭐냐? 보존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이 참된 생명을 잘 보존하는 것이 잘 지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 천국은요, 죽으면 가는 곳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루하루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6장 20절에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강조합니다. 디모데에게 너한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게 뭐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싸우며 선한 일을 행하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싸우며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천국은 너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먼저 죄인임을 날마다 인정하며 더욱 겸손하게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양심을 더럽히고 믿음을 뒤흔드는 사탄을 대적하며 담대하게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